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 늘 주의 깊게 살피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거지를 늘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해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매사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왕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6절에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때가 악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끼라 하는 이 말은 엑사 고라 조메노이란 말인데 이 말은 바로 도로 산다 그리고 속량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한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월에 해당하는 이 말은 카이룬이란 말인데 이 뜻은 바로 중요한 시기 또는 그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RSV나 NIV 그 성경에 의하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들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른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교회가 금년으로 26년째 지금 달려가고 있죠. 2000년도 10월 1일 주일에 개척을 해서 지금 올해가 벌써 26년도니까 26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서 현재까지 만 1년하고 5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늘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집사람하고 늘 우리 큰아들이 그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피트니스에도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제가 피트니스 갈 때는 가기가 싫어요. 가가지고 운동하기 싫은데 또 가가지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거뜬하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건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또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4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김현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들, 강신석 선교사 오래전부터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강신석 선교사, 이철승 선교사, 유화청 선교사, 김영란 선교사, 그리고 헤븐리 그릭 미니스트리, 이렇게 네 분의 선교사들과 한 선교단체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김 목사님이 그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떡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널싱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 멀리 이사를 갔지만은 하일랜드 파크 그 널싱홈에 방문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떡을 제공해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홈레스 사역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홈레스들에게 사랑의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 전략이 아니라 바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시간을 되찾아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설교를 받지 않을 때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본교에 출석을 해서 매주일마다 제가 제1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2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목회할 때는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2번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조용히 일을 하던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그 인쇄소에서 출판을 배우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어서 그가 피루침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까지 되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늘 이렇게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주위 사람들이 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간은 금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세월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임을 늘 인지하고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의미있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 말씀은 바로 15절 말씀에 대한 반복인 것입니다.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로 아포르네스란 말인데, 이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지혜 없는 자, 이 아소포이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지혜 없는 자라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그런 바보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이건 15절에 나온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그런 정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하라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슈나 메데란 말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바로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쏟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고 추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악하고도 혹독하고도 추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날마다 빛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외투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라고도 하면 이 노인은 조금도 이제 주저하지 않냐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외투 하나 갖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하고 또 저축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노인은 러시아 돈 80루블을 저축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그 외투, 고급스러운 외투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요, 또한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에 큰 기대감과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 외투, 새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매우 절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강탈을 당하고 자신의 행복을 바로 강탈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노인은 좌절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살게 되었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가의 외투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것들이, 우리의 정욕도 다 지나갈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다시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란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의 그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 그 어떤 전쟁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임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여기 18절에 보면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구체적인 예로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을 이제 인용해서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하고 너무 술 주정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쓰여있지 않지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또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국 그 사회가 그렇게 참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정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무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방탕하게 쉽다고 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함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 바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바로 방종이나 또는 돈과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탕자에 비해서 허랑망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을 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곧 어리석음의 일을 금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 인침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인 그런 반면에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자꾸 확장되고 자꾸 많아지니까 사도들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 안수집사들 뽑는데, 그 7 안수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택해서 그 7 안수집사들에게 재정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고 눈도 보게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질병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중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이 엘루마가 반대할 때, 그리고 막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 위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엘루마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지라.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그걸 막았던 그 엘루마,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명령할 때 그가 그 즉석에서 맹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이 엘루마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한 사람이 맹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께서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므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의 열매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만 우리에게 넘치는 게 아니라 희락도 넘치고 화평도 넘치고 오래 참음도 넘치고 자비도 넘치고 선을 행하는 이 양선도 넘치고 충성도 넘치고 온유도 넘치고 절제의 은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에 남의 돈을 훔치는 죄를 지었었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도적질을 했어요.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에 그녀를 죽이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 고치 요시다로는 체포되어서 일본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그가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을 비추더니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이제 고치 요시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당신에게 왔습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커다란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는 사라지고 말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며칠 후에 고치 요시다로가 그와 똑같은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고민 끝에 성경책 한 권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밤낮으로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큰 손주가
5살인데 초안인데 그 할머니 성경책을 갖다가 자꾸 읽어요. 창세기 1장부터 자꾸 읽으니까 집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놓고 왔는데, 성경책 읽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 교도소 안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치 요스다라오의 이 변화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하나 둘 변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이 되었고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바로 성경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변화시킨 장본인이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고치 요스다라오는 어느 날 특사로 가출옥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때 성령의 내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